할렐루야. 이 아침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중에 눈은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하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믿으십니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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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마지막으로 호산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만왕의 만주의 주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선포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마지막에 삼아서 선포하시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상의 짐을 십자가 앞으로 내어놓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이 아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께로만,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아침,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침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갈팡질팡하고 세상으로 향하려 하는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허락할 수 없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평화 간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만끽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께로만, 예수를 향하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수영로 고등부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영과 육이 많이 지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하고 우리의 회복의 주체 되시는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방법에 더 의지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오길 원합니다. 항상 빈 그릇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주님 뜻만 가득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자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편견과 선입견의 성벽을 깨트리고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고3 학생들부터 등교를 시작하였고 곧 1, 2학년 학생들도 등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안했던 마음들과 불규칙했던 습관들을 모두 떨쳐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누구보다도 학교에서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교 기도 모임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생활 방역과 여러 가지 수칙들을 잘 지켜 다음 주부터 열리는 고등부 예배에도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항상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가정과 생업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송기식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영적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고등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일주일도 살아갈 힘 얻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성경책을 펴시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이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예, 고등부 타임 2분 동안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그동안 연락을 못했던, 연락이 뜸했던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도 좋습니다. 선생님에게도 좋습니다. 네, 2분 동안의 고등부 타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Drifting away till you rescued me. You set my feet on solid ground. When I lost my grip, love held on tight. Even my words didn't change your mind. My guilt and shame lost in your grace. You took me from the wayside, called me your own, tore me alive, finally carried me home. Jesus,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Over the horizon is where I look beyond. You're the silver lining
distant land. I wandered so far still to find you there. There's no escaping your embrace. With my hope locked in and my future sure, my life has a cause worth fighting for. My soul exists to know your name. You took me from the wayside, called me your own, told me a lifeline, you carried me home. Jesus,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Over the horizon is where I look beyond. You're the silver lining breaking through this storm. Jesus,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네, 고등부 타임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못 본 지가 이제 정말 2달을 넘어 3달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사도행전 5장 말씀인데요. 네, 위선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알 것 같은데 혹시 겉바 속촉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네,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무슨 뜻이죠? 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음식 먹을 때, 특히 튀김 음식을 먹을 때 이게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맛에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이 바삭해서 속도 바삭할 줄 알았는데 속은 의외로 촉촉하다라는 것이죠. 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사람도 이 겉바 속촉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의미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심지어 암송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고백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말뿐이었고요. 삶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죠. 그들은 높은 자리에 관심이 많았고 누가 더 많이 헌금을 내고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놓고 비교하고는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관심만 있었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칭하면서 저들의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들의 신앙이 위선이라는 것이죠. 어디 바리새인 뿐이겠습니까? 신앙의 이 위선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날지 모르지만 자신만은 절대로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조차도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그들은 십자가 근처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죽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런 고백들 그저 그냥 말뿐이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들의 진짜 내면의 동기는 자신의 이익을 쫓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향해서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우리 또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100%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우리가 100% 마음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상입니다만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부터 고등부 예배가 드디어 오픈이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우리 고등부 공동체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결국 무엇에 대한 질문을 지금 계속하는 것인가요? 마음이에요. 마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속마음,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100%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100%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문제입니다. 앞서 잠깐 말한 것처럼 계획대로라면은 다음 주부터 우리 고등부 예배가 드디어 시작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배가 다시 오픈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도해왔고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져요.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고등부가 과연 공동체 예배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으로 뜨겁게 불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것이 위선이라 했는데 겉으로는 고등부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고 은근히 바라는 것 같은데 반면에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이 다시 시작되는 예배, 공동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말하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살펴보았던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모습과 다른 것이 없죠. 과거 제자들의 모습,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까지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정도의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요? 100%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긴 것이 아니에요. 100%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돈 전부 자기들 재산이니까 그 중에 뭐 0.1% 정도 숨기고 안 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냐. 그들 부부의 재산 99.9%라는 여전히 엄청난 금액을 헌금했다면 그 자체로 훌륭하고 문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사도행전 2장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 그들이 성령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고 했었죠. 충만 무엇이었습니까? 100%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100% 채워져 있는 마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100%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 기준으로 보면 99.9%는 100에 가까운 숫자임에 분명해요. 겉으로 보기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99.9%가 아니라 100% 완전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들 소유의 일부를 숨겼다는 것은 100%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100%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꾸짖어요. 주의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거짓, 위선,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속인 것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100%에서 단 0.1%가 빠진 99.9%일지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100%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들이 겉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하리라 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이 거짓된 신앙으로 주의 영, 즉 성령을 시험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의 진단입니다. 그 결과 저들 부부는 결국 뭐예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형벌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죽을 정도의 죄입니까?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이죠. 이 위선의 문제, 겉과 속이 다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등부 예배가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에 앞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가진 능력으로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100%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연 100% 완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세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 공과 공부를 하던 단합대회를 하게 되던 어떻게 되던 그 안에서 만나는 나랑 의견이 맞지 않는 친구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조차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100%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게 실천을 우리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럼 남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은 방법은 무엇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면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이야기에서,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너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구였나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베드로. 왜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해야 할까요? 왜입니까?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그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자신 또한 예수님과 같이 죽게 될까봐 십자가를 피해 도망갔던 비겁한 제자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가장 먼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배신자,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위선자, 위선을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성령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성령의 전문가가 되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이 마음을 다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를 변화시킨 그 능력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답은 간단하죠.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변화시켰던 것은 성령이었어요. 성령 충만함. 성령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두려운 마음은 복음의 확신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도 이 성령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가서 보면은 이 성령 충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일부예요. 제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본인이 받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즉시로 했습니다. 세례받는 것 중요하죠. 오늘 말씀 방금 읽은 것처럼 죄를 고백해서 죄 용서받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거짓된 마음과 위선은 떠나가게 돼요. 성령의 빛이 임하면은 마음의 근심, 어두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100%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전하게 예배하며 섬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하고 이 불완전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나의 죄악과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완전함으로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불완전하였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제자로서 온전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등부 예배가 다음 주에 오픈한다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오픈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지만 다음 주 진짜로 오픈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개학일도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벌써 몇 번 미뤄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그 불완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간절하게 엎드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갈 텐데요, 마음의 예배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이기도 한데, 후렴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을 위한 노래라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렸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2절,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종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번만 기도할 텐데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우리 성령을 구합시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요, 우리의 작은 고백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령의 충만함 없이 오늘 우리가 아무리 고등부 예배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고 학교가 다시 개학한다 한들 변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이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되고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오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거짓됨들과 헛된 것들, 우리 모든 죄악들을 태워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겉과 속이 일치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 오늘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마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마음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겉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그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위선적이며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전히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그것이 죄악인 것인지도 아직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우리의 모든 위선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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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등부 친구들, 파이팅뉴스 아나운서 조예은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고3 친구들이 등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들 학교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오늘 모의고사를 치고 왔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계속 마스크 쓰고 수업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다른 학년 친구들도 다시 등교할 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셔서 무사히 등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이트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고등부 예배가 5월 31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장소는 사랑홀이 아닌 교육관 7층 제자홀이며 기존 예배 시간에 맞춰 오전 9시와 11시에 오시면 됩니다. 7층 제자홀로의 이동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가 운영될 예정이니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고등부 동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1시에 교육관 7층 제자홀에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다시 열릴 것을 소망하며 매주 드려지는 1시 기도회를 통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고등부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일 교사 기도회가 교육관 2층에서 8시 30분, 10시 30분에 각각 있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모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예배 오픈을 앞두고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9시 기도회가 내일부터 2주 동안 시작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수목금 아침 7시에 큐티 방송을 유튜브에서 진행합니다. 아침을 깨워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소식 들으셨나요? 드디어 고등부 예배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 혼자 예배 자리 지키면서 가끔은 외로워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합시다. 많이 와주세요. 자, 그럼